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종려주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가정,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132번 고난주간 3번에 대한 것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허락하심과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과 마주한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주를 의심하는 마음,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어찌할 줄 모르는 나약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의 굳센 팔로 안아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2주째가 됩니다. 주님 다시 사신 부활절도 돌아오지만 언제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같은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렵고 어려운 그 곳곳에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33절부터 4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앞에 부분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자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기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 종려주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은 그냥 쉽게 팜 선데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트리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오클랜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늘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시티에 있는 높이 솟은 스카이타워도 그렇고, 또 이 와이테마타 앞바다에 있는 이 랑기토토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랑기토토 아일랜드하고 스카이타워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노슈에 사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뭐 핸더슨 쪽에서 사는 사람이나, 미션베이 쪽에서 사는 오레와 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서남북의 어디에서든지 이 랑기토토 아일랜드나 스카이타워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그림의 모양이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스카이타워 모양은 360도 똑같은 모양이고, 랑기토토 아일랜드도 거의 360도 똑같은 모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여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 받아들이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여러 부류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같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었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남으로,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침 십자가 밑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오면서도 뉴질랜드가 나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기회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그 곁을 지나는 것이 사실 어디 그렇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은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회로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레네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그러한 동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한 걸음 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실 때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탁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시골에서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어쩌면 무슨 영문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한 이 표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기회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루포의 아비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29절에 나오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 구원 얻을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이 오직 구레네 사람 시몬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대 저렇대 하는 그런 한간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생각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지나가던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은 영적 기회를 놓쳤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지나가던 사람인 은연중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남으로 생각하고 예수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 집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했지만 모르지만 오늘 29절에서 보면은 이 29절 말씀과 또 이게 병행되는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시험하면서 했던 그런 문장입니다. 예? 예수님을 향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와 자신과 아무 관계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누구지? 들어봤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자신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실하게 또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더 세게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희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사들 중에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희롱을 했다고 그랬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욕을 했다고 하고, 그렇죠? 오늘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대적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희롱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은연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남을 희롱한다. 요즘도 희롱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시대에 되었는데, 사실 희롱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좀 깔보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그러한 깔보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승리의 쾌감이 지금 솟구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쾌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섰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희롱한다라는 것은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설적이지가 않고 은연중에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그럴 때 더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죠? 예? 남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섰으되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이제 죽음으로 몰았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았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에 도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신앙, 특별히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 증오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으니 지금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희롱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스스로 예수보다 우월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포기하거나 또한 그들을 향해서 뭐 맨날 이렇게 내치기만 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여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여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기 자신과는 자기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크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꼼꼼히 지켜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위치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어쩌면 그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그 현장에서 그 처형 현장의 모든 집행을 맡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까지 그렇게 다 듣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 음성을 이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과 선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여기서 분명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자기 영혼을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저렇게 선언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렇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구나, 그런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단지 자기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인을 처형하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다가 자기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인을 오히려 의인으로 보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에요. 예. 자기가 책임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런 백부장이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는 의인이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귀중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그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생각하고 그저 남일로 여기고, 누구는 맞서 대적한 결과 자신의 기득권을 되찾은 양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백부장같이 누구는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귀중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바르고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또 이 악한 세상을 이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구나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시오, 이것을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며 악하게 아버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버지 대하며 생활하는 사람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함께 구원 얻기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에게는 날마다 이 큰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생활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아버지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또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을 다음 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자가격리 잘 지키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흐트러미 없이 좀 너무 지루한 삶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삶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단체 카톡방 잘 확인하시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연락도 주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맞춰 놓으실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클레임 도네이션, 여러분 헌금하신 거 이제 리펀을 받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영수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수증을 문서로 이렇게 발행한 것을 우편으로 이렇게 신청서에 사인을 해서 보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참 굉장히 이 나라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방법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그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 또 IRD 넘버까지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움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